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의 말로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wake up이나 아니면 stand up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때는요,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땐 서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잠에서 깨라라고 하는 의미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wake up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신을 차리다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 stand up은 서 있다, 서다 이런 단어로 보통 쓰여지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한국말에서 너무 좋게 일어나라 이 단어로 한 큐에 해결된다는 건 너무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일어나라가 이제 그때에 맞게 쓰여지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설 수 있습니다. 웨이크업과 스탠드업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서 있을 수 있죠. 정신 못 차리면 제대로 서 있질 못한다는 거죠. 술에 취해 있든지 잠에 취해 있든지 뭐에 취해 있든지 정신을 올바르게 차려 있지 않으면 비틀거린다든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서라, 굳건하게 딱 버티고 중심을 잡고 서라, 이렇게 의미로 쓰여지곤 합니다. 네, 성경에서도요 나타나는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이 빛과 빛 이꼬르 일어남,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리다는 의미로 함께 쓰여지고요. 보통 어둠과 잠들다, 잠 들어있다, 수면 상태다, 요 의미와 같이 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면이라고 하는 것, 즉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면을 빼앗아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둠과 잠들었다를 빗대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주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들어서 창조하셨겠어요?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균형 있게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필요악이죠. 필요 어둠. 예,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되게 좀 현실적이고요.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결코 먼 이상과 같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이미 너무 가깝고 너무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어떤 일어나고 잠들고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 번씩 진단해 가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구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쉬지 않는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알람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침을 깨운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침이나 저녁, 점심, 노을, 해가 해의 위치 이런 걸로 보통 시간을 파악했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아침을 맞이할 때 그런 알람 시계 같은 게 없을 때는 닭 울음소리 같은 거를 이제 알람 삼아서 일어났죠. 꼬끼야 하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소리와 항상 효과음으로 같이 나오는 게 닭 울음소리예요. 꼬끼야 하고 울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된다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어나야 된다면요.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나 이 시간대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면 수면 상태에 돌입할 때요.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 뭐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중요하게 반드시 깨어야만 하는 그 시간대, 약속한 시간대에 일어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는요, 그 전날 이미 자러 들어갈 때 바짝 긴장한 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상태로 들기 때문에 새벽 닭 울음소리 정도에도 귀가 열리고 정신이 번쩍 차려질 수 있을 정도로 긴장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구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울 만큼 거의 반수면 상태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근데 작은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들고 옮기고 막 엎어서 지고 가고 이래도 절대 안 깨는 애들 있고, 사소하게 그냥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막 예민하게 막 그냥 잠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마음가짐에 따라서 수면 상태에 돌입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알람 시계를 비롯해서 핸드폰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 기능들로 우리의 아침을 깨운다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거 뭐냐면요,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아침에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도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는데 그 알람 소리에 반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만 다 깨우고, 희한하게 남의 알람 소리는 그렇게 신경이 거슬려요. 내 알람 소리는 안 깨는데 남의 알람 소리는 되게 거슬리고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날 시간과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막 짜증나게 예민하게 반응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다 깨우고 지는 안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설정할 때요, 5분마다 다시 울리게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일어나서 끄고 벌떡 몸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시간 보니까 5분 정도는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누워요. 그럼 5분마다 계속 알람이 계속 울리게 해놓으니까 주변 사람 너무 특히 공동체 생활하거나 혹은 이제 막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 그리고 또 이게 잠금 설정이 돼 있어서 함부로 또 끄기도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 알람 소리나 이런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깨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잠든 자를 깨워줄 무엇 혹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줄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상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건 본인의 힘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엇인가 혹은 알람 시계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깨워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반드시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에서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내가 혼자 믿음으로 해볼 거야, 막 이게 좋은데요,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요,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누구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시간에 깨어서 정확한 일상 가운데서 약속한 시간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제자들 각 개개인이 이제 은혜 그 정도 경험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충만하면 이제 알아서 독고다이로, 예수님도 독고다이셨으니까 독고다이로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뭉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그걸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깨워주는, 혹시라도 그 화려하고 현란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속적인 가치에 안락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정신 차려,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깨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깨워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이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깨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일 깨워주고 각자의 맡겨진 역할 안에서 깨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삶에서 서로를 깨워주는 경종이 돼야 되고 알람 소리이고 새벽 닭 울음소리와 같은 존재로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모두가 이제 여기 있는 교회의 분위기상
만약에 모두가 서로에게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서로 밉보이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터치받는 게 싫어서 전부 다 무음으로 해놨다.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이거 진짜 영적으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무음 설정을 해놔가지고 울리는데 울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진동을 해놓고 바지 속에 넣어놨고 자기는 웅웅웅 울리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터치가 되어지고 과감하게 또 흔들어 깨워야 될 땐 깨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자기가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너무 오직 너가 맞다고, 물론 내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막 그런 너무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조심해야죠. 행동,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서로의 각자의 영역이 있고 방향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일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고 혹시라도 늦을 수 있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 서로 깨워준단 말이죠. 이거와 같이 진짜 혹시라도 주님 오늘 오실까, 혹시라도 오래 오시면 어떡하나, 그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언젠가 되겠지, 주님 오실 날은 한참 뒤로 미뤄져 있고 그냥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올해는 아닐 거야,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기를 유보하고 멈췄다면 도대체 교회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서로를 깨워주기 위해 필요한 서로 존재,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저만 해도요 제가 다 돌아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온통 집중하고 있는 영역에서만큼은 당연히 제가 그 영역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뭔가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분별하려고 막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는 온통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영역에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그걸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영역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자동차 정비도 하고 의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는 뭐 좀 계속 평상시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서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몸이 아프다. 그럼 제가 의학 지식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몸을 지체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 결정자이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리고 교회는 몸된 지체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간지러우면, 여러분들 간지러울 때 등이 간지러우면 바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등 혼자 긁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또 생각하시면서 벽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가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고 할 때 발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듯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돌아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해가는 거예요. 특정 누구 하나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앞에서 떠드는 동안에 이 교회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분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늘의 한 번의 예배이지만요, 그 전날부터 모여서 요리하고 세팅하고 청소하는 이게 없었다면요, 이 오늘의 이 쾌적한 예배 환경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청소를 하든 뭐 정리를 하든 세팅을 하고 찬양인들 하고 이 모든 영역이 한 채 오차 없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지 지금 이거는 말씀 전하니까 뭔가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 못했으면 저는 오늘 이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건 별일 아니야, 별일 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의 하나의 완전한 예배를 이루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태도 역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학생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저는 온통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함께 나누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세워져 가듯 이렇게 서로를 일깨워주고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음 처리를 해버린 거죠.
왜? 건드면 불편하니까, 터치하면 불쾌하니까, 상처받으니까, 나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서로 무음 상태가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깨워줘야 된단 말이죠. 서로 그 알람 시계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종이 되어줘서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만약에 그냥 평균 연령으로 쳤을 때 한 75년을 산다고 그냥 생각해보죠. 평균 연령을 쳤을 때 75년이라고 치고 그보다 이하이고 그보다 이상일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동안 3분의 1을 자요, 사람이. 평생 가운데 3분의 1, 그 이상 살아도 3분의 1 자고요, 그 이하 살아도 3분의 1은 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수면 부족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딥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딥이. 아니, 놀라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케어하던 어떤 청년이 몇 시에 일어났다, 10시인가 9시인가 10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긴 하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수면, 이렇게 평생에 많은 시간을 자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수면 시간의 목적은, 수면을 취하는 이유는 깨어서 활동하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몸에 있는 영양소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쉼을 가짐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활동을 자기 위해서 활동하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참 자는 문제로 조금 힘들었을 때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그때 살이 엄청 빠졌었는데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뛰었어요. 그 이제 잠을 자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이럴 때가 막 잠이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막 운동장을 막 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막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활동하기 위해서 수면을 취하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수면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올리 수면, 그 침대 한 곳에서 올리 또 수면을 이렇게 취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기 위한 수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수면을 취할 때요, 절대 그 시간을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히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코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면서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깨어서 활동할 때인데도,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데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계속 DBG가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시점이 돼서 지금 깨워주고 있는 거지, 수면 자체가 잘못됐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활동이 수면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일생 가운데 깨어서 활동할 때에도, 그때도 계속 자고 있는 것처럼 무의미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공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무덤에서의 3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에서의 3일, 즉 확실한 죽음을 인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굴 깊은 곳에,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시간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확실한 죽음이어야 확실한 부활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부활 생명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시간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쳐지는, 확실해져가는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소망함을 품게 하고 더 빛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악착 같은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 즉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무덤에서 눈을 떴는데 거기서 나오질 않고 어느새 3일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가 안락해진 거예요. 거기가 편안해진 거죠. 거기 이제 막 따뜻하고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있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났는데도 나오질 않고, 무덤 안에서 나오질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들, 그런 태도와 그런 문제들, 계속 있으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거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그 어둠과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놓으시는 일침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죽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보시는데 이 자가 눈을 뜨고 깨어나면 반드시 걸어 나올 사람이라고 하면 냅둬도 걸어 나와요. 일어났구나. 나오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일어났구나.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눈을 떴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 들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아는 것만 쌓여가고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결정도 나타나지 않는 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야. 빛의 자녀야. 그러면 어떻게 깨어났어? 그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넌 이제 무덤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다시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죽음을 인쳤다면 이젠 준비된 빛,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준비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즉 깨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기이니까, 지금 움직이고 깨어 활동할 때이니까 그때 거기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고 막 씨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수면 상태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 같으나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놓으시는 일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재밌게도 더 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지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생각인지 이게 그냥 보여요. 대화 가운데서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이 어둠에 머무는 자리는 누구든 가게 돼요. 누구든.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자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조금 열심히 있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은 누구나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다 들어갔어요.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머물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태도가. 근데 이 어둠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함과 빛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듣긴 듣고 자꾸 이제 지식은 쌓여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바뀌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어둠과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처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수면해야 하듯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무덤을 거쳐야 합니다.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 생명이 있어요. 이미 살아있고 죽음을 거치지 않는데 뭐라고 부활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죽질 않았는데. 부활 생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한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나눴었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3일 정도면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된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는 걸어 나와야 한다. 빛을 향해서 걸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해서 깨어 활동해야 하는 시간까지 침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땐 누군가가 깨워줘야 돼요.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요, 잠을 더 자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보통 어느 때 일어나기가 가장 힘드신가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죠. 그렇죠? 추울 때 일어나기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 명언이에요. 근데 진짜 위험해요. 일어나기가 너무 두려워지고요. 막 그 따뜻한 전기장판 특히나 방 온도가 좀 싸늘하다 이러면요, 그 이불 밖에서 나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온도가 이제 몸의 체온이 수면을 취하고 나면 이게 막 조금이라도 추우면 막 되게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만약 차다, 내가 들어간 이불 따뜻한데 바닥이 차다 이러면요, 그 이불 밖에 나오는 것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아침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서는 건 굉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즉 추운 날을 우리의 영적인 걸로 다시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이불 안에 머물러 있게 할 만한 이유와 명분들 있잖아요. 안 나가. 난 무슨 그럼 더 있고 싶어. 이렇게 포근하고 안락함을 주는 무엇. 그리고 추운 그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요소들, 즉 상처받았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난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안 되는 등등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사인인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해가 중천으로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때는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창문으로 해가 스멀스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너무 충분한 거예요. 너무 이불 밖은 위험해, 추워, 나는 아파,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해가 중천에 떴다 이 말이에요. 해가 이미 중천에 떴어. 지금 활동하는 시기야. 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이불 밖만 딱 나서서 나오면 화장실 씻을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옷 다 걸려 있고 나가서 움직이고 문 밖에 나가면 대중교통 다 준비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 딱 하나, 이불 밖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포근하고 날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불 밖은 위험해. 이거 조금만 더 계속 이걸로 유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이불에서 이제 나와. 빨리 나와. 그럴 때는 얼른 이불 젖혀줘야 돼요. 확 젖혀줘야 돼요. 얼음물을 그냥 얼굴에다 들이붓는 건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불 확 젖혀주고 불을 확 켜줘야 돼요. 창문을 커튼을 완전히 가려서 빛이 들어와서 아침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걸 차단해 놨다면 커튼을 확 젖혀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야.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갈 준비해. 밥 먹고 나갈 채비를 하라고. 씻어. 이런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 이후의 태도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단 더 자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어요. 깨워주고 신앙에 잘 접목시켜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두 가지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자기 혼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요. 흔들어 깨워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짜증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짜증내는 케이스요. 깨워주는데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가 부탁했어요. 깨워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 시간대 일어나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깨워주고 이 시간대 일어나야 돼, 나 이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전빵으로 30분에 깨워달라고 해도 이 자식이 이거 원래 조금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애니까 한 20분이나 15분 전에 깨워줘야 되겠구나 해서 한 15분쯤에 가가지고 깨워줬어요. 그러면 고마워, 조금 더 여유 있겠다, 이런 반응으로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했으면? 그럼 왜 15분 일찍 깨웠냐고. 15분을 더 잘 수 있는데. 짜증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영적인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도와달라 그래서 왔어요. 자기가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을 너무 막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 입으로 약속 다 해놓고 했는데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도와주다가 도와주던 사람도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내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깨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늦으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늦었지 뭐 돼. 내가 늦었나? 내가 안 해줘서 뭐 늦은 건 아니잖아. 지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체는요, 생명에 있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트러블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와요. 그게 생명의 반응이에요. 근데요, 공동체 중에요, 정말 조용하고요, 정말 차분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싸움도 없고요, 막 부딪힘도 없고요, 아주 고요하고요, 조용해요. 누구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둠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있더니 뭐 건들지 않고 서로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곳. 이렇게 되어지면 생명이 없는 공동체예요.
트러블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막 깨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붙들고 막 더 같이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걸 불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화가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가 아니에요. 진리로 나아가는데 자꾸 우리의 막 부대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욕들 부딪히는 이거를 건들면 괜히 문제가 생기니까 건들면 괜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이유로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가는 꼴 가보세요. 공동묘지가 돼요.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생명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서 걷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물론 제하여야 되는 건 분명히 제해야죠. 제 말은 그걸 부딪히면 문제가 누가 생겼다 그럼 그거 내버려 두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관심이에요. 그걸 집요하게 붙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함께 막 부딪혀 가야지 막 싫다고 몸부림 쳐도 막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 첫 번째 짜증내는 케이스예요.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나 터치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저기 지금 건들지 말라고 나 한 번 깨면 못 잔다고 이러면서 막 되게 예민하고 막 되게 짜증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짜증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되게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줄도 알겠고 깨워달라고 분명 부탁도 했는데 일단 건들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깨워달라고 하질 말든지 제가 알아서 일어나겠다고 하든지 근데 일단 깨워주면 알겠다고 일어났다고 계속 말만 계속 이렇게 하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액션도 없고 알았다고 아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좀 되실 거예요. 알았다고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알겠다니까 내가 그거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이 신앙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거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깨어있고 싶다 주님 앞에 더 예민하게 서고 싶다 말은 해놓고서 실상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깨워달라는 거예요. 보듬 오면서 일어나세요 왕자님 뭐 이렇게 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예민하게 감정 상하지 않게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버떡버떡 한 번에 일어나든지 원래 부모님들도 다 처음에 깨울 땐 인자하고 온유하게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돼 이렇게 깨워주세요. 근데 왜 짜증나는 목소리로 깨웠겠어요? 왜 거기까지 가도록 안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인데도 일어나라는 말에 감정이 자꾸 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나 아이고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워주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보통 나오는 이제 멘트가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근데 보통 지 혼자서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일어나요. 꼭 어머니가 이게 속된 말로다가 야마가 도셔야 돼요. 나사가 톡 불려갖고 막 있는 대로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해야 깨워야 그제서야 깨울 때구나 이래갖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다니까요. 그래갖고 상처받아. 엄마는 나한테 짜증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어? 막 속 터지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한 번에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면 되잖아요. 저도 권면할 때요 매번 다 승질내면 정신 차리시게 똑바로 해야 돼 믿으면서 해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저도 같은 말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농담이 아니라 수천 번까지도 간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제가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감정 이거 그대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그러면서 상처받았다는 막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막 상처. 정말 막 아시죠 어머니들? 이걸 막 그냥 막 찬물 끼얹냐 막 거의 막 실상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깨우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잠에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깨우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왕자님 일어나세요? 우리 공주님 오늘 일어나세요. 이거를 1분 늦었는데 지금 나가도 늦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깨우면 이제 이 친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할 때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요. 이 친구는 이제 말로 해서는 잘 안 듣구나. 맞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뒤지게 맞아. 이제 디즈니랜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뒤지게 맞으려고 이제 하면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돼요. 강한 표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가서 불을 먼저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부터 확 바꿨고 다시 돌아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창문을 열고 방 온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긴다고. 모든 이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이 친구가 한 번에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하면 들을 친구구나라고 할 때는 그러면 흔들어 깨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용히 깨워주기도 하지만 안 듣는구나 이랬을 때는 그냥 입을 확 뺏어버려야 돼요. 그럼 막 군뱅이처럼 막 입을 없는데 막 군뱅이처럼 막 이렇게 기어댕기잖아요. 그럼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깨워줘야 돼요. 근데 그럼 네 인생 네 멋대로 해라. 그냥 네가 일어나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거는 또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그런데 이런 농도적 표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건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 보여도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이라면 괜찮아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못 견디겠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늦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면접 못 보고 시험 못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이 태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깨워주실 땐 처음에는 인자하고 온유하게 깨워주시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런 방법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과 자극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짜증내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면 앓는 소리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깨우면 앓는 소리 하는 거 있죠. 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앓는 소리를 내가지고 건들지를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진짜 나 진짜 막 진짜 한번도 5분 진짜 너무 아프고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그냥 어저께 새벽에 제가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 진짜 어떡할 수가 없지. 계속 이런 앓는 소리 내는 애들이 있어요. 훈련시키면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딱 찔러주고 이제 딱 분명한 태도를 지금 태도를 얘기하면 저 상처받았던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못해. 엄마 무슨 입을 막 있는 대로 막 끌어올리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앓는 소리 케이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마음에 고민이 생기거든요. 안 일어나고 막 신경질 내면 자식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이 앓는 소리 케이스는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피곤해. 나 어제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다 이거다가 어제 막 녹아내고 막 몸이 욱시욱시 쑤시고 지금 장난이 이렇게 하면 이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근데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데 이걸 배려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래 그러면 5분만 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5분 있다가 또 깨우면 그때는 5분 더 잤으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또 불 딱 켜면 맞아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요. 늦게 자면 늦게 자서 앓는 소리를 내고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해요. 운동했으면 운동해서 앓는 소리 하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막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상처받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영적인 원리와도 아주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잠의 유혹이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수면욕이요. 어마어마한 유혹거리예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일어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잠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오래 기다려주질 못해요. 예를 들면 나도 피곤하고 얘도 피곤한데 내가 먼저 눈을 떠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요. 일어나. 둘이 그냥 막 이러고 비몽사몽 헤어려고 있으면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한 명은 번쩍 이제 정신이 말짱해진 거죠. 수면에서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깨울 때는 안 일어나면 짜증나요. 아직도 자냐? 지도 방금까지 그래놓고 아직도 자냐고. 그 수면 욕 가운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수면 욕 가운데 그 막 치열하게 그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깨어난 사람들은 욕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감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신도 예전에 힘들었을 텐데 일단 잠이 다 깬 상태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잠에서 들깨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세수를 한번 한다든지 이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활동해요. 그죠? 중간중간에 점심 마의 구간이 있긴 해요. 몸이 피곤할 땐 마의 구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점심을 막 너무 배불리 먹었다든지 이런 막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점심시간에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막 몸을 쓰는 곳이 아니라면 막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에서 어렵긴 한데 막 치열하긴 한데 잠에서 한번 확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유혹이, 그때 그 감정이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요게 잠시 잠깐이고 움직여서 이불 밖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난 가능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이 너무 크고 감정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얼른 누군가가 도와줘서 흔들어서 막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을 갖다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 흔들어 깨워주고 나면 나 왜 그랬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안 일어나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더 자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구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려고 하면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우려고 할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터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함을 내비치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깨우는 입장이 되면은 안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또 되게 불쾌하고 되게 어려워요. 또 내가 일어나게 될 만한 요소들을 전부 다 제해요. 더 자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알람은 막 얼른 끈다든지 막 알람 소리를 막 비기 밑에다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에서 묻어난다는 거죠. 불을 더 어둡게 만들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임박해서 일어나도 될 만큼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불 위에 앉아 있거나 벌떡 한 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걸 뭐 인기적 단계별로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깨어 일으킬 때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한 번에 일으켜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막 이제 깨워서 안 일어나는 애들 특징이에요. 그럼 이불에 이제 깨워서 앉아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앉아요. 빨리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갑자기 이러더니 다시 누워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침대에 있는 애들은 엉덩이를 반 이렇게 걸쳐가지고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고 말만 계속 말만 일어났어 이게 우리가 주둥이만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말만 계속 깼대. 나 계속 알아들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대. 계속 나 일어났대. 난 지금 깨어있는 상태래. 왜? 난 지금 너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난 깨어있다라는 거지. 난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면 상태요. 그냥 반수면 상태. 일어났다는 말은 정확하게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지금 수면 상태로 돌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상태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반수면 상태인 사람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요. 이 사람이 자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벌써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화장 다 해놓고, 그죠? 깔끔하게. 저도 평상시 매번 이렇지 않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파인애플처럼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솟아있고 이래요. 지금 자다 나왔구나. 이게 구분이 간다고요. 지금 내가 일어난 지 꽤 된 사람, 이렇게 된 사람, 정돈을 하고 정리를 했다면 사람들은 지금 깨어서 뭔가를 활동하는 시기로서 있다는 마음가짐의 자세예요. 근데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잠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머리 막 이렇게 떡지고 막 기를 때까지 계속 있는 이런 태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아직까지 수면 바지를 갈아입지 않은 영적인 상태. 깨어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잠옷바람이야. 아직도 여전히 단장을 안 했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임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너무 임박한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앓는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신경질 내고 짜증내서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머릿속에는 계속 5분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나요? 야, 오늘만. 에이, 오늘만. 설마 오늘 주님 오시겠어? 에이, 설마 뭐 이번 연도에 주님 오시겠어? 내가 시집자고 장가 가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런 거 다 볼 때까지 주님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더 빨리 주님 오시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뒤로 미루려고 하는 태도 있잖아요. 주님, 이거 5분만 더. 내일 결단하자. 내일.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는 내일이에요. 절대 오늘이 되지 않아요. 다이어트는. 계속 미루는 이런 영적인 태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태도는 아니냐는 거죠. 계속 5분만 딜레이 하다가 어떻게든 최대한의 마지노선까지 더 자려고 하는 이런 태도. 마치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순종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고 유보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내가 결정 안 하고 나중에는 결정을 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결국은 끝까지 미루는 그런 태도.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닮아 있나요?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먼 이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의 유혹은요, 제가 이 유혹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강력해요. 수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거리예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고문 중에서도 잠을 안 재우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 밤을 못 자고 나면요, 사람이 깨어도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쉼과 이런 육체적인 쉼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제일 무거운 어떤 장사도 들 수 없는 게 눈꺼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어떤 장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른할 때 이제 막 밥 먹고 배 부르고 등 따시고 나른한 시기가 되면요, 이거 정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둠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의 정서와 감정적인 영역에 강력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면요. 그래서 어둠과 잠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즉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너희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깨워줄게,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견뎌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혹은요. 제가 되게 쉽게 저와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한 걸음 순종하는 과정에 대한 그 치열함과 처절함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에이 안 해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그래. 저도 믿음으로 쌓아가고 지금 이 영역을 섬기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축구 선수 보고 왜 공부 못하냐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영역의 전문가인 것처럼 저도 이 영역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서 그냥 막 내가 막 은혜니까 막 그냥 대충 다 넘어가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제가 항상 지체들한테 얘기하고 항상 훈련시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도 안 쓰면,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말할 자격도 없다. 그 정도 치열함은 있어야지. 우리도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데 우리도 몰라, 나도 잘 못해,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럼 누가 도움을 받겠냐. 그 영역에도 누구보다 예민하게 깨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우린 여기에 더 올인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전문가가 되어야지. 치열하게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 영역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혼자 견뎌낼 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그 수면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는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워주거나 알람이 울리면 감사해야 돼요. 서로가. 아, 누가 날 깨워줬구나. 일어났어야 돼. 지금 일어나야 했는데 진짜 누가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지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또 일어나잖아요. 늦으면 또 남 탓을 해요. 왜 안 깨웠어? 내가 깨워달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막 진짜 부글부글인 거죠. 부글부글. 얘기했잖아. 깨웠잖아. 네가 안 일어난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깨워주듯 교회는요, 성도들과 함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알람 소리가 돼야 돼요. 계속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계속 외쳐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요. 이불도 젖혀봤다가 커튼도 열어봤다가 불도 켜봤다가 일어나야 할 때요. 분명히 죽음 가운데 분명히 그 죽음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묵상 중에 있다면 그건 도해죠. 그 부분은 기다려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계속 거기 눌러앉아 있으려고 할 땐 끄집어내야죠.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머뭇거리거나 이걸 멈칫하는 순간 교회 의 힘은 잃어요. 저희는 계속 흔들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같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막 조금이라도 위험할 요지가 있다면 서로가 깨워주고 서로가 흔들어줘야 돼요. 우리 더 믿음으로 하자.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서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타협하려고 하면 더 믿음의 삶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서로가 알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면 유혹의 그 유혹 앞에서, 성경적 의미로는 어둠의 유혹 앞에서 얼른 털고 일어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긴장한 상태로 있어요. 수면에 들어갈 때도 언제든지 치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유혹이 찾아오고 공격이 있을 때 공격이여 찾아와라, 막 거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겨낼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술집가고, 이게 자기 술을 안 먹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이 실력이 안 되는데 계속 그 유혹거리를 받는 거야. 한복판에 있어서 넘어졌어, 넘어졌네, 이렇게 되지 않고요.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자꾸 노출시켜요. 긴장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노출시켜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털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알람을 수십 개씩 맞춰놓는다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날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불 속이 더 포근해서, 거기가 더 포근하게 느껴져서 그 밖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분명히 일깨우시고 가르치시는 알람이 있는데도,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가만히 마치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앓는 소리 하면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퍼질러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비추시겠다고요. 넌 살아나 있다고요. 생명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절대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서는 왜 안 일어나냐고 승질 부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뭐 이래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막 깨워도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반응할 수 있는 신경이 이미 깨어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잠자는 자, 깨어도 어쩔 수 없는 건 이건 내 능력 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거의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건데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묻어버려야지. 그러면 확실하게 죽여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 그 사이에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의식이 있으며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 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와 그 복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거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있는지. 돌이킬 근거가 있고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죽은 자들처럼 아유 저는 못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나도 못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들려면 이해하잖아요. 양심이 반응을 하잖아요. 말씀 앞에 노출이 될수록 막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누워있다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다 알아들으면서 양심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절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묻어버리기 전에. 일어나. 정신 차려.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넌 죽은 자가 아니야. 너 내 말 들리잖아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잖아. 그 막 눈 이렇게 뜨면 막 눈깔 일부러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시선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너 눈 다시 떠. 너 지금 나 보이잖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막 하는 이런 데도 주님이 이걸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주님이 이미 비추셨다는 거예요. 불 켰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일어나야 될 때야. 움직여야 될 때야. 몸을 일으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희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정말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임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을 입을 삼아서 그 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일어나라. 믿음의 선배님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명예와 돈과 안락에 입을 박차고 일어나라. 씻어라. 신부처럼 단장해라. 군사처럼 준비해라. 나갈 채비를 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욕과 본능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 정신 차려. 반응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난 자들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눈 떴어요? 의식하고 깨어났더니 이제 정신 말짱해요? 더 이상 그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또 외쳐줘야 돼요. 일어나. 너 진짜 늦어. 이러다 큰일 나.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외쳐줘야 되는데 지 인생치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둔 채로 그냥 가면 그 사람 반드시 늦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치 기름등불 들고 있었던 열 처녀의 비유처럼 준비 안 된 채로 있다가 그 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외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깨어 일어난 자들이 선포해라. 외쳐줘. 깨워. 불 켜. 커튼 걷어. 외쳐주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난 자들에게 주님이 그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젠 천천히 어르고 달랠 시간 지났어요. 출근 시간이 임박했고 학교 갈 시간이 임박했어요. 면접 볼 시간이 임박했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될 약속 시간이 임박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불 확 켜버리고 입을 확 걷어버리고 물을 뿌리든 뭘 하든 일깨워서 주님의 군사로 신부로 단장하고 빛의 자녀들답게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깨워야 돼요. 함께 그 깨우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면서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한 골짜기를 가운데 세우셨는데 거기에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울 만큼 완전히 수분기 하나 없는 비썩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봤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채로 완전히 버석 마른, 그냥 잡으면 으스러질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더니, 그 상황을 일부러 보여주시더니, 가장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현장을 에스겔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더니 주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죽은 시체들만 질비해 보이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아직 살이 붙어 있고 아직은 썩어서 그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으셨더라면 자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어날 수 있겠죠?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겠죠? 이런 가능성이라도 보일 텐데 뼈들이 완전히 부패가 진행되다 못해 완전히 버석 말라서 이제는 모래가 되기 직전인 그 뼈들이 질비한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보니까 어때? 완전히 삐쩍 말랐어요. 짐승뼈인지 사람뼈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완전히 버석 말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저를 데리고 골짜기 한복판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의 실상과, 먼저는 제 실상과 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세요. 형제야, 너 정말 하나님 경외하니? 너 정말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연약함들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들을 보여주실 때마다요,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저에게서는 그런 소망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봐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게 다일까? 이게 그냥 결론일까? 하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에스겔이 그런 절망이 동일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자기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저보고 살리려냐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살릴 능력이 없는 저희가 보기엔 이게 결론이에요. 상황이 결론이에요. 살릴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럼 에스겔이 그걸 봤으면 아니요, 못 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전 못 살려요. 근데 만약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오늘 만약 제게 물으셨다면, 살릴 생각을 갖고 저에게 물어보셨다면 주님의 뜻 안에 있죠.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릴 거고 저대로 내버려 두실 거면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 눈에 소망 없는 게 결론인데 주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아시니까 살리고자 하시면 저 그 현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함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으로 썼더니 그래? 그럼 태어내라. 너의 말로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말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 넌 정확하게 내 말을 대어내라. 능력의 말씀을 대어내라. 한치도 빼놓지 말고 더하거나 덧붙이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말씀에 의하여 선포하기 시작해요. 뼈들아 모여라. 각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힘줄이 붙고 근육이 달라붙고 살이 듣고 생기야 불어와서 그 코로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선포해라.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뼈가 맞춰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딱 떨어지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메마른 뼈들이 지금 질비한 상황 가운데 우리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보이는 절망스러움이 결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눈에 보기엔 그게 다이겠지만 내 눈엔 그럴 능력도 있는 내 눈엔 군대로 보여.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너가 깨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가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깨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냥 살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여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병든 자여 고쳐져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라.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난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다.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찬양하라. 이 믿음의 선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깨어난 자들이, 그런 은혜로 깨어난 자들이 먼저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소망에 찬 기대감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차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메마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들을 군대로 바꾸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함께 달려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메마른 뼈들을